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주님으로서만 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임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선 저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온전히 제 자신은 하나님 감춰주시고 이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말씀의 주인 되신 이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입체적으로 살아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사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그 어떤 것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이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판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그런 모든 방해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무엇임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로마서 말씀을 또 들고 섰죠. 예. 오늘은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로마서 물론 지금 네 번째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소제목으로는 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벌써 19번째, 네, 19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28절, 29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절입니다. 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어느 유명한 의사가 임종에 가까워지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 나는 내가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 참된 행복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기계도 적당한 제동이 있을 때 잘 움직입니다. 제동이 없으면 기계 혹은 힘은 그 힘은 기계로 움직이는 힘이죠. 그 힘은 파괴적이게 됩니다. 제동이 없으면. 인간의 성품도 이와 같은 법칙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즉 하나님의 제동, 곧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포로로 삼아주소서. 당신의 포로로 삼아주소서. 라는 기도가 자유를 희구하는, 참된 자유를 희구하는 우리의 참된 고백이 그래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 포로가 되어졌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글에는 코우맨이라는 그리고 밑에 이제 적혀져 있었는데요. 네. 그 글의 이름인지, 그 글쓴이의 이름인지, 무엇인지는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글을 쓴, 글의 지은이일 수도 있고요. 네. 하여튼, 네. 그분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여하튼, 이 글은 인생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무엇인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과 자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의존,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자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분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의 힘이든 어떤 외부적인 어떤 타인의 힘이든 어떤 세력의 힘이든 그 힘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파괴되어지지 않고 보존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제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곧 그 제어기를 통해 우리는 보존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내가 의존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과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린 이 글에서 어떤 유명한 의사가 그의 임종시에 고백했던 이 고백은 성경 전체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지만 분명한 하나의 실체를 보여주는 남은 자에 대한 매우 중요한 주요한 특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주요한 특징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진짜로 의지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옛날에는 가짜로 의지했다는 것이죠. 예. 자기를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자기를 친 자, 저 구체적으로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역시 성경에서 남은 자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 미가서 역시 우리는 아주 비슷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 미가서 5장 7절 이하에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많은 백성 가운데 그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곧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직 인생이 아니신, 오직 사람이 아니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그려낸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사야서 25장 9절에는 바로 이러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표현해낸 거예요. 예. 기록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의 제어장치가 되어지도록 자신의 삶의 제어장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조목조목이 하나님의 말씀의 조목조목이 자신의 삶의 제어장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제어장치가 되어지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들만이 인생의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자들이 성경은 남은 자들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되는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에 이르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남은 자 사상은 정확히 로마서 9장 서두에서 사도가 기록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라는 중요한 명제를 선명하게 성경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내용임은 분명해요. 이 남은 자 사상 자체가. 예. 어찌 보면 사도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는 명제를 성경적으로 입증해 나가면서 오늘 27절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27절부터 시작된 남은 자 사상은 사도의 이 중요한 명제를 아주 명백하게 확증해주고 설명해주므로 사도의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는 명제를 구약 성경적 근거로 정확하게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곧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자만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참 이스라엘임을 논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약속의 자녀요. 택하신 자들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27절을 기록합니다. 27절은 기록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는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바로 이거는 완전히 인용했다기보다는 22절 상반절 정도로만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 상반절 정도로만 인용하는데요. 왜냐하면 22절 하반절은 남은 자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작정된 파멸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는 오해의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건 조금 나중에 이제 설명되어지는 것이지만 오해의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회하여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오늘 로마서 9장 27절에는 요 구절에서는 이것만 일단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구절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파멸을 남은 자를 제외한 파멸을 그려내고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오늘 로마서 9장 27절 본문에서 거론된 즉 이사야 10장 22절 상반절에서 이야기되어진 남은 자는 정확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1절 바로 이제 전 구절들이죠. 21절까지의 그 남은 자를 가리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남은 자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곧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 중에 극히 소수가 될 수 있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바로 그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27절이나 이사야 10장 22절이나 그 구절 안에는 소수의 무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의미되어지는 용어들 자체는 그 용어로서만은 찾아볼 수는 없어요. 찾아볼 수는 없지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대비적 그리고 비교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라는 비교 문구가 앞에 선행된 후에 이러한 비교 문구가 앞에 선행된 후에 뒤에 이어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명확한 것입니다. 명확한 뜻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는 남은 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와 대비되는 수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히 적은 수의 무리일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중에 긍휼의 그릇을 택하셔서 남은 자로 남겨놓으실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는 답에 대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게 합니다. 즉 이러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시는 것으로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을 폐하시지 않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며 온전히 세우실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언약들은 폐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언약과 약속들이 폐허지지 않고 그의 진실하심이 증거되게 하는 도구들로
바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진실하심을 입증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요. 이어지는 로마서 9장 28절은 바로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사도는 기록합니다. 결국 사도가 로마서 9장의 거의 대부분을 할애하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자신의 선택된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오셨듯이 이것이 로마서의 9장의 대부분에서 논증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바로 자신의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오셨듯이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 곧 선택된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질 수 없음을 사도는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께서 28절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라고 사도는 그래서 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다시 이어지는 로마서 9장 29절 말씀 역시 사도는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을 사실상은 인용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사야 1장 9절은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을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 말씀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은 BC 8세기 유다의 실제 참상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들 중에서 한 구절을 뽑아낸 거예요. 사실상은 이사야가 사도 바울께서. 사회적으로는 고아와 과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짓밟힘과 그로 인해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내린 상태임에도 종교적으로는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부패죠.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기에 이릅니다. 바로 이러한 BC 8세기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죠. 이 BC 8세기의 이러한 상황과 정황 가운데서 나타난 구절이 바로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었고요. 이 말씀을 오늘 보는 본문 로마서에서 사도가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인용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다의 실제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이 29절 말씀인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씨는 사도의 논증 속에서 1차적으로는 남은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씨는 남은 자를 의미할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수사하기에 능했던 사도의 전체 논증, 그러니까 9장 전체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라면 9장 7절에서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달 이상 전에 2달 이상 전에 9장 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8절에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바로 그 씨와 동일한 의미를 사도는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사도는 호세아의 글을 통하여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귀속되게 되는 일들을 증언함과 동시에 이어지는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변수입니다. 구원의 변수,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그분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관점 안에서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남은 자라는 의미들이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도 존재했듯이, 이방인들에게도 존재했듯이 남은 자 역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존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러한 그리스도교가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개념적 의미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되어져 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으로 당연시 해왔었던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위시한 선지자들과 사도는 또한 예수님 역시 이러한 통상적인 개념을 뒤엎는 선언을 합니다.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며 너희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뭔가 종교적인 생활에 참여하기만 하면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생각의 패턴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해요. 사실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로마서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의 결론입니다. 혼인잔치 비유의 결론이에요. 자신의 아들, 곧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하게 됩니다.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도록 종료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청함을 받았으나 오히려 혼인잔치에 오기는커녕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음을 알리려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방인의 거리인 네거리 길에 가서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청하기를 명령하게 됩니다. 결국 임금의 배려로 혼인잔치에 하객이 가득 채워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합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객이 아주 가득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손님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금은 손님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복을 갖춰 입었느냐, 바로 예복을 갖춰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혼인잔치에 계속 남아있느냐, 쫓겨나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표징이 되어집니다. 청함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혼인잔치에 계속 유지해서 계속 남아있느냐, 쫓겨나느냐를 가름하는 그 기준, 그 중요한 표징, 그 기준, 표징은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혼인잔치에서 쫓겨납니다. 곧 이어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으십니다. 바로 택함을 입은 자가 지금까지 로마서 9장에서 사도가 증언해온 그 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 그 남은 자, 그 씨입니다. 그리고 그 씨는 곧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자의 셈이죠. 남은 자의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그것은 곧 임금께서 청하신 것입니다. 청하신 거예요.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교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의 마땅한 예복, 흰 세마포로 자신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면, 아니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택함 받은 자가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셈이 되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물론 택함, 곧 택정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바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성경이, 그 동일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그 택정함을 받은 자라면 마땅한 예복을 준비할 굳건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행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그와 함께 계시게 되시기 때문에 예복은 하나의 표징으로서의 역할, 곧 택함받은 자로서의 표징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 역시 이 동일한 성경이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동일한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복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무엇을 뜻할까요? 그 답은 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기에 이것으로 제가 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였으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우리는 남은 자라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 안에서 두 가지의 이슈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남은 자, 곧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는 자, 바로 이것이고요. 둘째는 남은 자, 곧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예복을 입은 자, 예복을 준비하는 자, 이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믿음은 정확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의존하는 것을 정확히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바로 그 일을 의지하여, 그것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는 공간을,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러한 참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는 의지가 우리 내면에서 발동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우선적으로 선행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우선적으로 선행하려는 의지가 우리 내면에서 발동을 하게 돼요. 발동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하심들이 우리의 삶과 행실에서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물들을 낳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이것이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복인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으면요, 예복 자체를 준비하는 그 시작점부터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복을 준비하는 그 시작점부터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진정한 행실을 끌어내는 원동력입니다. 진정한 행실, 진실된 행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 행실을 끌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남은 자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방인들도 남은 자들, 곧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스라엘도 이방인들도 남은 자들, 곧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는 청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전체는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소수라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에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스라엘도 이방인들도 남은 자들, 곧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닌 택함을 받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부류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두 가지의 특징, 곧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특징과 자신의 예복을 준비하는 특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임은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해요. 분명해요. 처음에는 미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뚜렷해지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복을 한 땀 한 땀 그 바느질을 해서 다듬 예복을 준비한다고 합시다. 바느질을 해서 그 예복을 짜고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그 예복이 뭔지 잘 몰라요. 그 네모난 형태로 그냥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개질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예복의 형태는 온전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복은 온전한 예복으로 뚜렷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패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함으로 발견되어지는 자들로, 또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로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자들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몰랐었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직원해 줍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힘있게 의존할 수 있는,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